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는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믿는 자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두 가지의 삶의 목표를 함께 추구할 수가 없다 말씀드렸죠. 땅의 것을 바라고 구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것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땅의 보물을 쌓느냐 아니면 하늘의 보물을 쌓느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세상 재미도 보면서 신령한 은혜도 누린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도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하늘의 것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불신자, 이방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의 문제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신령한 하늘의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저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매달리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당연히 매일 먹고 입을 그 염려, 걱정 이것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굶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조금 먹고 살만 하면은 그냥 이 땅의 것에 풍족하게 누리면서 자기를 위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꾸미는 것 여기에만 집착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불신자요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용과 철문제 2번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단순히 이 육신만 입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입은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귀한 영혼과 몸이 결합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행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단순히 먹고 입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서서 그분과 사귀고 교통하고 여기에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의 최우선적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지향해야 할 목표, 그것은 다름 아닌 일상의 염려, 근심, 여기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로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고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도래하기를 사모하면서 그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요구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서 어떤 온전하고 나눔이 없는 그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공의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우선순위에 딱 자리에 딱 모시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미리 끌어다가 막 염려하는데 달인들이에요. 그죠? 오지도 않은 일을 막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막 생생하게 보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고 귀중한 삶을 왜 그렇게 염려로 소진하면서 다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해서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지고 견고하게 형성되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채워주시고 필요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니까 내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일은 또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그렇게 살아가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날을 감당하시는 은혜, 그것을 힘입어서 이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수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 위에서 그 한날의 산의 괴로움을 능히 감당하며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 입고 그 사는 일에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왜? 자기 생존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등바등거리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해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냥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여기에 그냥 집착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그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새와 동물들 또 식물들도 다 먹이시고 보살피시면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거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를 먹여서 기르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인간은 27절에서 보면 아무리 애쓰고 안타까워해도 키 한 자 자라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 키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 하잖아요. 아무리 자랑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깝고도 손쉬운 이 일 하나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라면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아는 거죠. 29절에서 들의 백합화, 28절 29절에서 들의 백합화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을 짜서 배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는 수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려봤던 그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인 거죠. 이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베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으로 입히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귀중한 우리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는가?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에 온 정신을 빼앗겨서 그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믿는 자는 살아가는 이유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 이름 없는 들풀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과도하게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라면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염려하며 살 필요, 아등바등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들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새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책임 있게 양육하신다면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자녀 관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그 보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한 가정에 속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의미가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 관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계 속에 있는 새들, 그 새들까지도 그렇게 책임지시는데 가족이고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 버리면서까지, 그 몸을 찢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를 책임 있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생을 부름에 합당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염려와 뿌리의 핵심은 뭐예요?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끝에서 봤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문제의 근원은 바로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는 또 다른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영적인 뿌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그만큼의 믿음을 기대하시는데 그 믿음의 정도에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거리가, 수많은 그 염려거리에 딱 직면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때마다 더 범사에 인정하는 복된 길,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복된 기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 염려거리에 막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것에 대한 기회로 잡고 살아가면서 결실하는, 믿음의 결실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속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시켜가지고 믿음의 근육을 막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그 귀한 아들까지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영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거 말할 것도 없이 공급하시지 않겠는가? 먹이시고 채워주실 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잘 쓰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할 대로 쭉쭉 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내가 관심을 두고 추구하는 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먼저 무엇을 구할지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중보하는 무릎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또 주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혀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